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간에 잠언을 마쳤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아주 유익한 책인데요, 먼저 오늘은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귀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음악 들으라 그러면 음악 감상만 하면서도 지낼 수가 있습니다. 나뭇잎 소리, 아기의 우는 소리, 새소리,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의 그 목소리, 이런 걸 우리가 귀로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우리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누구도 말하지 않고 누구도 듣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무미건조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TV 보시는데 볼륨을 없애버리고 그저 화면만 봐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듣는다는 것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성도들이 만나서 가진 것을 주고받는 것, 그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서 가장 많이 주고받는 게 뭡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좋은 말을 주고받을 때는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말을 주고받을 때는 내 신앙에도 해로울 뿐만이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그 관계에 금이 가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줍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먼저 여기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러니까 귀를 다스리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듣기를 속히 하라는 이 말은 듣는 것을 즐거워하라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경청합니다. 말을 잘 들어야 말을 잘 할 수가 있거든요. 미련한 자는 남의 말 듣는 거 싫어합니다. 말하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더디하는 게 이 미련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유익한 소리를 잘 들으면요,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죠. 부모의 말씀 잘 듣는 사람 보십시오. 그 삶이 바로 되지요.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학생은 그 삶의 좋은 길을 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화되어 갑니다.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 하죠. 귀가 양쪽에 달린 의미가 무엇이냐? 한쪽 이야기만 듣지 말고 양쪽 이야기를
균형 있게 들으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인 간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요청해서 그 성도님의 집에 신방을 갔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너무 억울한 피해자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 가해자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 사람이 완전히 위선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가해자가 또 연락을 와서 그분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반대예요, 이야기가. 나중에 사실을 따져보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였고 피해자가 가해자였습니다. 그때 저는 좋은 경험을 얻었는데 절대 한쪽 사람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는 검사와 변호사가 다 나와서 서로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배심원들이 그걸 잘 듣고 판결을 하는 겁니다.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요, 편견을 갖게 돼요. 편견이 생기면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색안경을 끼게 되기 때문에 판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견을 버리려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려면 양쪽의 말을 균형 있게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는 또 더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입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말을 견제하라 라는 이야기인데요, 제노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많이 듣고 적게 말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다. 우리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을 삼가할 줄 압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잠언에 참 기가 막힌 교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잠언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하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은 온전하지 않으니까. 불완전한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하거든요. 제 청년 시절에 아주 우리 같이 지내던 여러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그 친구가 참 보면 인물도 좋고 체격도 참 좋고 성품이 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착한 친구예요. 근데 딱 한 가지, 입이 방정이에요. 입만 열면 옆에 따라왔던 친구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너 나중에 결혼할 거니? 결혼하겠대요. 그러면 입 좀 다물라. 그런 말을 해줬어요. 입을 지켜야 합니다. 입 잘 다스려야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재빨리 듣되 말하는 건 바로 얘기하지 말고 생각한 후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신중하게 경솔하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귀에서 입으로 직행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평생 행복하게, 부부싸움 물론 했겠지만 거의 많이 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아간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의 비결이 뭔가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부는 한 가지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아주 화가 나는 일이 생겼을 때, 싸워야 될 그런 이유가 생겼을 때 바로 싸우지 말고 24시간 지난 후에 그때도 그러면 이야기하고 싸우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아무리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즉시 얘기하지 아니하고 24시간을 기다리기로 한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장은 펄펄 끓더라도요, 24시간이 지나가니까 이해가 되는 이야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가라앉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교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고 교훈하는 것이죠. 그 다음엔 주제가 좀 바뀌는데 경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듣기만 하는 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설교할 때 보면 종종 아멘 소리가 나와요. 그거 참 목사도 설교할 때 기분이 좋고 힘이 나고 교인들에게도 사실 좋습니다. 계속 해야 될 만한 그런 일인데, 그러나
아멘만 하고 삶에 아무 변화가 따르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아마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편지를 썼다면 아멘만 하는 자가 있도다 할지도 모르겠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시원스럽게 대답합니다. 예, 가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들은 것입니까? 안 들은 것입니까? 안 들은 거죠. 아멘만 하고는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들은 대로 행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 히브리적 개념에서 이 듣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요, 행동한다, 순종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 참 저는 잘 듣는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앉아서 똑바로 잘 듣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들은 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잘 듣는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행동으로 듣는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어요. 듣기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속은 거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늘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큰 시험을 만나고 보니까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삶의 실제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는 열매가 없고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거울과 같다. 거울은 역할이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 모습이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성경이 알려주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를 성경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오시기 전에 거울 다 한 번씩 보셨죠? 그리고 자기 모습을 추리고 오셨죠? 우리 가운데 거울 딱 보고 아 여기 눈곱이 꼈구나, 아 머리가 흐트러졌네, 그거 확인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오신 분 계세요? 거울을 보는 목적은 내 모습을 참기기 위해서,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들여다보고 고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대로 행할 때 그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들은 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제 26절과 27절에서 보여주는데 이게 경건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혀를 조심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죠. 말을 더디하라. 경건한 사람은요, 말을 절제합니다. 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내면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밖으로 표출하는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나타나는 게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있으면 말씀이 이끌리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말은 경건한, 덕스러운,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경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고아와 과부가 나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구제의 대상이고 긍휼을 받아야 할 모든 사람의 대명사가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얘기는 그 대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들, 고아와 과부는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죠. 보호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인권을 유린당하기 쉬운 그런 약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보호자, 보호받을 수 없는 자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아주는 그것이 참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자신을 지키는 힘이에요. 자신을 새 속으로부터 지키는 게 그게 경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것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경건은 남을 지적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야고보는 남을 지적하는 게 경건이 아니라 혹시라도 남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 자신을 살피고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를 살피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곳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대로 내 필요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고치겠습니다 약속하고 또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오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며 이렇게 순종해 나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변화 그리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내 삶 속에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